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첫사람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오후 시간을 주시고 모여서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제가 인사를 안 했는데 원래 인사를 먼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을 시작할 때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지. 오늘은 계속해서 했는데 오늘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 아담이 사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이 아담과 사실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심오한 사실인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와 우리가 출발점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신학교에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여튼 젊었을 때 회의를 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무슨 큰 병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이야기가 그 예전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려서 생각하던 것이 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병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자기 가슴에 이제 와닿았어요.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자기 인생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신앙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으신 분과 지음을 받은 존재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 존재의 그 한계가 있고 또 지으신 분의 그 우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양의학은 한의학을 다 이해를 못하고 한의에서는 양의를 또 양의의 그 틀이 안 맞고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고치기도 하고 저쪽에서 좀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사람은 우리 사람 자신의 몸도 잘 모르고 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물론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새로운 이론이 또 나와야 되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불완전한 상태에 언제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는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사람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하여튼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차를 세워놨는데 노인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 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뭘 주문해서 꺼내가지고 그 차를 두드렸어요. 여기저기를 똑똑 두드려 보더라고. 그러더니 노인이 이 차는 뭐가 문제다 하면서 그거를 고쳐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바로 그 차를 만든 포드 회장이에요. 그 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포드입니다. 그 전에도 차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수제로 만들어서 어렵게 소량 생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포드라고 하는 분이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차가 이렇게 온 세계 보급이 순식간에 되어버렸는데요.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그 만들면서 신경을 하나하나 말이죠. 다 세세한 데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 어디가 문제 이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이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켜서 상을 받는다는 뜻으로만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좋아하고 요걸 싫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거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만족스러워서 자기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상을 준다 요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그 규범들이 있으면 그 규범은 사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더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면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우리 지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뭔가가 무너지고 뭔가가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이나 율법들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규정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배필을 지어 주시는 장면까지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담은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아담보다 잘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문제인지도 잘 아셨어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아담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려도 혼자 있는 거,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좋지 않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귀찮다고 하고 혼자 어디 아무도 그 간섭 안 한 데 가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얼굴이네요.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있다 그래요. 죄수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뭐 때리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무릎 꿇고 24시간 앉아 있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독방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상대 없이 있게 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게 하면은 이 사람이 미칠 것 같은 이제 그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독방 가는 걸 그렇게 싫어. 특히 이제 정말 아주 답답한 독방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믿고 만나지만은 교회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찬송하고, 찬송도 혼자도 물론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우리가 찬송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같이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 자신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로서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 중에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돕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 친구,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고 믿음의 교제할 수 있는 또 가족이 있고 말이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혼자만 있겠다. 물론 잠시 일시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좀 고독한 시간을 혼자 가져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산만해서 안 돼서 혼자 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이 혼자 있다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또 나도 인정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속에서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굉장히 잘 아셔서요, 지금 이렇게 부부를 만들고 또 가족을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전부 다 광화문에 모여서 한 사람들도 있죠. 영국에서는 영국에 모인 한인회들에서 그 한 곳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월드컵 응원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흥분되거나 중요하거나 막 이런 걸 할 때 혼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걸 혼자 본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안타깝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것을 보거나 너무 좋은 것을 들을 때 그걸 혼자 그걸 듣고 있다는 거, 혼자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같이 봐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그거를 평해주고 같이 그거를 칭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고독한 왕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공주가 없기를. 나는 나다, 혼자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이런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합력할 때 우리 인간에 채워지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부서 생활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안 가고 같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아다마는 그 흙인데요. 아마 불그스름한 그런 흙. 그래서 붉은색이라는 뜻도 거기에 이제 그 어근에서 나옵니다. 에돔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와요. 붉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이 다스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동산을 맡기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경작하는 그런 창조적인 일에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가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흙은 먼지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티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겠습니다 하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참 맞는 말입니다. 티끌 맞잖아.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간 사람이 낮아지는가 하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걸 50명이 없으면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그 사람이 말하면 40명으로 줄여주고 그러다가 또 30명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줄여주고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으시면서 그 기준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이 흙으로부터 지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졌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사람들 중에 이 돌을 닦고 다른 종교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성경 창세기 2장, 1장, 2장에서 벌써 다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이 바로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길이 있다고 믿고 바로 마귀가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게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속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이고 원래 없던 존재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비로소 있고 그 재료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지나친 그런 어떤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인 것이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높일 때는 오히려 비천해집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30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 종기와 능력, 부귀, 축복 이런 것의 그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의 그 기도와 또 고백 속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존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자유의지, 자유결정이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진짜 인격체로서 책임을 가진 그 자유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뜨리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행을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이 자유는 정말 아름다운 자유가 되고 행복한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그 축복이 흘러가서 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타락해서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금한 것을 먹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과일 나무나 채소나 좋은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가꾸고 또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인간들이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축복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적절한 제어가 되기도 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은 이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이런 표현부터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실행자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일 핵심 중에, 깊은 핵심 중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셔서 2000년 전에 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사실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계셨으며 그분을 위하여 이 세계가 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이 세계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행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타락의 결과를 또 걸머지셔서, 우리가 잘못 사용한 그 자유가 잘못 사용돼서 인간이 스스로를 해치는 그 타락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을 또 걸머지시고, 다 걸머지셔서 자기 한 몸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셔요. 다 걸머지시고 나서 이분이 마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듯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모셨습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도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제 갈 길로 다 가서 흩어져서 불행한 자리에 간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또 성경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죄의 혈통 아래서 나는 사람들, 후손들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14절로 가야 되겠네.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라. 우리 모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를 아담처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죽었듯이 그 후손들은 다 죽음의 사망의 왕노릇을 지배를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자손들이 다 죄의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이런 일이 된 것은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바로 그 점에서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 아담을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 하나님과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킨 의인으로서 또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이 예수 한 사람의 그 공로, 그 한 사람의 그 그늘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우리는 혈통적으로 속했지만은 예수께는 영적으로 속합니다. 할렐루야.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피를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많은 사람의 운명을 자기 하나의 그 삶으로서 새롭게 만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완전한 삶과 완전한 죽음까지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숨을 불어 쉬시면서 말이죠, 자기의 숨이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여기 지금 성령이 아까 전에 부르던 찬송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찬양이 따뜻한 성령님 맞습니까? 따스한 온몸을 감싸며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젊은이적인 가사예요. 옛날 사람, 우리 저만 해도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진짜 성령까지 우리가 모셔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아담 한 사람의 운명이 그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예수의 완전한 의가, 예수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같이 동참을 하게 된다는, 이것이 성경의 큰 진리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멘.
몰라도 괜찮았어요. 저도 이거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를 그리고 성령을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 그게 이미 예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이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열어서 이쪽을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꺼내서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상하게 옆구리가 구멍이 나요. 옆구리가 구멍이 납니다. 뭐 갈비뼈를 꺼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구멍이 뚫리고 그가 죽고 그렇게 사신 것이 자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번 눈을 감았다가 뜨고 그가 한번 죽었다가 살면서 자기의 신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종기, 아담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였는데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만물을 맡기신 거예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은 신분으로 오늘날 같이 말하면 왕과 같은 존재죠. 이 우주에서. 그런데 이 아담보다 더 존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 아담보다 말이죠. 아담을 지으신 분이죠. 우리가 지금 죄인이 되어서 낮아지고 천하해지고 비천하해졌지만은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주시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이 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없던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흙덩이에서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을 삼으시고 너무나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드라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잘못 생각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과 온 인류를 후손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천국에 간다 너무 과하지 않냐 말이죠.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참 가기에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뭐 비교적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복인 것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야 되겠네. 원래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랑을 받는, 어떻게 보면 받기만 하는, 무지무지한 것을 받는 존재, 우리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축복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라든지 상처도 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큰 선물과 영광과 존귀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담 속에서 우리 자신도 보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흙덩이 인생, 더구나 죄인까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도 잘하는 우리를 모든 선과 의와 사랑의 원천이시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기꺼이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말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며 소망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초요, 근거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참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흙을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아담아로부터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 그러한 존귀를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영광과 존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잠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아버지 이 세대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으로는 부패함을 물려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포기되지 아니하였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시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분량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한 것만큼 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선물과 축복이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을 주님 우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흙덩이 같은 존재요, 심지어 죄인이 되었건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보는 모든 눈과 관점을 주님 이끌어서서 주여,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로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날 주님을 배울 때 아버지 우리가 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며 섬겨온 바로 그 주님, 우리가 만나는 영광의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을 흙에서 지으실 때부터 해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사랑, 하나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나서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가진 슬픔과 비극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오히려 진주가 생기고 이 어려운 길과 같은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더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